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가문을 택하라. 우린 가문을 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2부 순서로 가문을 잘 택하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영상으로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어느 학교에 클래스마다 있는 급훈 있죠. 급훈을 골라서 찾아봤어요.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공부 조금 더 했더니 미래의 와이프의 얼굴이 바뀐대요. 어떻게 바뀔까? 이쁜 여자로. 이쁜 여자 좋죠? 선규야, 어떡할래? 공부 좀 더 할래? 고개 끄덕끄덕 했어요. 네, 아빠 닮았네요. 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얼굴은 좀 아닌가 봐. 직업이 바뀐다예요. 공장 가서 미팅할래? 대학 가서 미팅할래? 그게 급훈이에요 지금. 우리 엄마도 개 모임에서 말 좀 해보자. 자랑 좀 하게 해주라는 거야 엄마. 공부 안 될 때는 거울을 보자. 무슨 뜻일까요? 그 얼굴 믿고 살래? 어떡할래? 그래도 뭐래도 이렇게 성적이라도 갖고 다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전부 돈이에요. 돈. 직업이에요. 자기 이 세상에서의 얻어지는 유익 이걸 가지고 급훈을 삼는 거예요. 근데 어느 급훈은 이랬어요. 비전과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를 하면 꿈을 이룬다. 되게 같은 꿈이지만 삶이 다르죠.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제가 책을 읽다가 여기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고 이렇게 노력하고 그리고 길을 찾는데 교육으로 되든가요? 교육이 무엇을 위한 거고 교육이 그래서 어디까지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교육에 어느 만큼 그 마음과 심혈을 기우고 노력을 하고 땀을 들이고 뒷바라지를 해야 되나?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교육이 갖고 있는 자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기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태어나면 거의 정해져요. 혈액형, 성별, IQ, 성격, 환경, 주어진 여건, 자세, 몸과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거의 정해져요. 첫째는 이렇고 둘째는 그렇고 그거 어떻게 교육으로 되겠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DNA라고 합니다. DNA. 정말 특이해요. 식성도 어떻게 그렇게 닮아갖고 나오는지 손 모양 발가락 모양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이 뒷모습 이 등의 모습 걸어가는 그 자세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말투 어떻게 이렇게 닮았는지 성격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누굴 닮았네 누구 닮았기 때문에 그러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이 거의 정해진 듯해요. 정해진 듯해요. 그 DNA. 그러니 억울해요. 때로는 너무 안타까워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뭐 어떤 때는 잘 된 거죠. 그나마 그걸 타고났으니 감사하네요. 그 조건으로 보면. 근데 이 정해진 DNA가 인생을 정해놓고 그렇게 이끌어 간다면 억울할 뿐만이 아니라 뭐 노력도 그건 뭐 한 만큼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머리가 그 일을 그렇게 쉽게 이루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애써도 거기서는 도저히 승산이 내지 않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지원을 받았어도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정신이 확딱 바뀌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육으로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DNA를 완전히 바꿔내고 그거를 만들어내고 얼마든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DNA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의 DNA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택하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조건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새로운 DNA로 택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책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월급쟁이 회사원이 어느 날 은행에 가서 통장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통장에 100억 원이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지금 100억 원이 있습니다. 상상하세요. 기분을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전산착오려니 했는데 며칠이 지나자 그것이 정말 자신의 돈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실을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와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상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왜 안 웃으세요? 100억 원이에요. 100억 원. 여러분 자세가 벌써 뒤로 쭉 빠져요. 여유만만. 생각만 해도 이 입가에 이야 좋아. 기분 좋아. 됐어. 괜찮아. 편안해. 내가 오늘 출근은 하지만 일해줄게. 일해줄게. 막 상사가 뭐라 그래? 들어줄게. 왜? 오늘 사표 써도 나는 겁이 안 나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안달복달 했을 때 그 짜증이 났었는데 오히려 내가 여기 붙어 있어야지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주제인데도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분노가 일어나고 그랬는데 분노가 안 생겨. 100억 원이 있으니까. 100억 원이 있으니까. 그죠? 이간희 집사님 벌써 미소가 지금 할렐루야야 정말. 그렇죠. 사실이었다니까요.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동차, 집,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무 갈등 없이 살 수 있으니까 됐어. 그래? 옆에서 쫑알쫑알 바가지 긁어도 귀엽다. 그럴 수 있고. 대통령이 좀 못해도 사람인데 어떻겠어? 이렇게 이해가 되고 저도 불쌍하네. 너무 훌륭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억 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갑자기 차가워지네, 여러분. 차가워지네. 하나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걸 생각하면 되네, 안 되네, 오르네, 그르네 쫀쫀하게 바짝 조였던 게 기다리게 되고 웃게 되고 여유 부리게 되고 뜻이 있으니 내가 수그려야지.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이 통장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통장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비밀번호를 몰라. 비밀번호 찾아 쓸 수 있는 비밀번호. 내 건데도 비밀번호. 여러분 매주일 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건 지금 비밀번호 알아가는 중이야. 비밀번호 아신 분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박정수 권사님 지금 끄덕끄덕 오래 사시다 보니까 알게 되신 거야. 번호 하나하나 열리는 중이에요 지금. 찾아가시려고 그냥 계속 아멘 하시네요. 구원이 지금 통장에 들어와 있는 어떤 건지. 얘들아 매주일 여기 와 앉아서 지금 언제 끝나나? 괜찮아. 조금만 기다리면 번호가 열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노출되는 동안에 내가 가진 것이 어떤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도 그 번호가 열리는 이야기예요. 이 DNA, 육의 DNA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인생으로 열어가는 영의 DNA. 그거를 성경에서는 최고의 DNA를 가진 사람들을 예로 우리한테 계속 소개하면서 우리에게도 그 길을 거기를 찾게 만드십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여러분, 아담의 DNA를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의 DNA를 받으셨어요? 하와의 DNA입니까? 사라의 DNA입니까? 하갈의 DNA입니까? 사라의 DNA입니까? 같은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하갈의 DNA는요. 그 자식을 보면 알아. 자식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그리고 은총을 경험했지만 하갈은 자기 자식을 보니까 도대체 그 DNA는 왜 아브라함의 DNA를 받지 않고 하갈의 DNA를 받았을까? 사라는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DNA가 아니었어요. 사라는 자기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DNA를 가지고 둘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즉 예수님을 배출해내는 가장 최고의 DNA를 가진 가문으로 같이 세워갈 수가 있었어요. 성경에서 최고의 가문 그를 등장시킵니다. 그 이전의 사람들은 그냥 쭉 내려오면서 결국은 거기서 거기고 거기서 거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DNA를 갖는 가문을 하나님은 탄생시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흐르는 DNA는 어떤 DNA였습니까? 우리가 지금 붙들고 가야 될,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가 택해야 되는 그 DNA의 가문은 어떤 가문인가? 그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그 속에 예배 DNA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이 목표지였는데 거기에 오자마자 시작한 게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제단을 쌓아요. 제단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남방으로 계속 옮겨가 아니라 도착하면 제단을 쌓아 예배고, 도착하면 예배고, 옮기면 예배고, 사건이 일어나면 예배고. 예배는 아바드라는 말로 섬긴다는 말입니다. 제가 천주교에서 신부님이 마지막에 그 모든 사명을 임명받고 그 예식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약속의 시간입니다. 그때는요 바닥에 납작 엎드려요. 엎드리는 정도가 코를 바닥에 박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고개와 몸이 일직선이에요. 그리고 팔을 뻗고 이러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인생에 자기는 서서 자기가 보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누가 나와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와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렇다고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대신 나와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도록 다 지금 쓰임받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 내가 잘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거 보려고 여기 나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에서 한국말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가 서서 들은 사람은요. 내가 들을만 할 때 듣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납작 엎드려서 그 위를 지나가야 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그 위를 지나가.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겠어요? 그 엎드린 신부님이 보이겠어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게 예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착각하고 우왕좌왕하고 우유부단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반드시 엎드립니다. 반드시 예배로. 그러니까 계속 발전해요. 성장해요. 변화돼요. 영성이 있어요. DNA가 영적인 DNA로 육적인 DNA, 우유부단했던 DNA. 아들 하면서 이 여자 저 여자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남자가 한번 소신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출발을 했으면 다 끌고 고향도 떠나고 주님 하나님이 주신대 이러고 갔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한테 묻고 아 이렇단다. 그러니까 우리 이러자 그래야 되는데 모르겠어. 편한 쪽으로 책임 안 지는 쪽으로 내 탓이라고 원망 들지 않을 쪽으로 이렇게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자기도 가서 찔리는 일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근데 그런 DNA가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너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자 무시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차피 동의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건 내가 그 무거움을 내가 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가장이지. 축복받은 최고의 가문을 예수님을 배출한 최고의 가문의 가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스라엘은 안식일과 절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기 때문에 올림픽 경기 중에도 안식일 날 참전 안 합니다. 출전해놓고 안식일에는 경기 안 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믿는다면. 왜? 지금 묶여서 꼼짝 못하는 종교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날이 왜 있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모든 게 회복되는 걸 알고 거기서 모든 복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림픽이 뭔데? 경기가 뭔데? 그깟 금메달이 뭔데? 우리 교회는 막 그래요, 애들이. 고3 되면 사실은요, 더 매달려야 되거든요. 근데 고3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고 뭐고. 선생님들이 날린 거예요. 근데 우리 새로운 교회 고3들은 여기 와 앉아 있어. 여기 앉아 있더니 막 인서울 들어가고 난리도 아니야 막. 선생님이 놀랬대. 너 잘했나 보다. 왜냐하면 넌 안 돼 했던 선생님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그 선생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공 속에서 진짜 성공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종교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누구에게서 찾겠다고 하는 거. 최고의 가문으로 내가 그 속에서 살겠다고 하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안식일에 경기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전쟁도 안 해요. 그래서 왜 그 이방인들이 툭 하면 이스라엘을 안식일 날 쳐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 전쟁을 안 해. 그러니까 와서 말 타고 와갖고 쿡 찌르고 다 쓸어가고 항상 패배했었어요. 결과는 패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세요. 그 있던 나라 다 없어지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 안식일 지금 제도화돼 있고 어떤 형식화돼 있고 하는 그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원래 그 믿음과 그 정신은 정말 귀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세 때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만들어내는 가정의 DNA는 예배의 중심의 DNA입니다. 두 번째로 그 예배 DNA를 갖고 있는 그 가문과 그 가정은요, 당연히 순종 DNA가 있어요. 순종.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100% 순종은 아니었죠. 그런데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절대 순종을 통해서 불순종과 순종을 섞어 하다가 불순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순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자기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과격한 명령 앞에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고스란히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문에다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너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내 나라를, 내 생명을, 내게 가장 소중한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 가문에게 허락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종한 것은 이루어졌던 것이고 불순종했던 것은 고통 속에서 그 다음을 찾아가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브라함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순종 DNA가 그 안에 있었어요. 순종 DNA는 뭘 말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사라가 죽은 후에 구두라라는 여인을 맞이합니다. 아내로. 그래서 거기에 6명의 아들이 나와요. 그런데 얼마나 예뻐요. 둥기둥기 하면서 이제 와글와글해요. 하나가 아니에요. 와글와글 하면서 아빠 하면서 재롱만이었어요. 얼마나 힘이 나요. 아들 6명인데. 돈 있죠. 자식 많죠. 이쁜 마누라 옆에 있죠. 이제 살면서 누릴 것들이 너무너무 즐겁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찍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6명의 아들들에게 멀리 재산을 분배해요. 멀리. 무엇에 멀리? 이삭에게서 멀리. 왜? 이삭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아들이어서 거기에 조금도 방해가 돼서는 안 되고 제한을 받아서도 안 되고 문제가 생겨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에 대해 그도 귀한 인생이니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살게도 하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시기 위해서 그 42대 동안에 42대가 지나가면서 그 흐름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야 친인척이니까 그래도 나랑 어울린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게 섞여서 흐지부지 돼서 어느 데에 가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어져. 아니 그렇게 훌륭하게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데 자식 넷이 하나도 교회를 안 다니는 집은 난 이해가 안 돼. 전도를 하려니까 너무 어려워. 다 다녀봤어요. 그러니 자식, 손주 그 다음 못 다녀. 안 다녀. 뭐가 그렇게 빡빡한지. 그 방해가 아주 촘촘히 하나님을 안 믿고 믿을 수 없고 싫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꽉 채워진 게 이게 뽑히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그거는 취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세계가 달라요. 하나님의 세계와 정말 어두움에 속한 이 마귀의 세계 얼마나 무서운 주권이기 때문에. 내 나라를 누가 뺏겨? 여러분 바로는 절대로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았어요. 10가지 재앙 지나면서 그래 가 해서 나왔죠. 추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우리는 주었다 놨다. 하나님을 언제나 이렇게 충만하게 계속 붙듭니까? 안 그래요.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벗어나려고도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붙들고 가주세요.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거다 한 다음에는 그 노동력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포기하려고 하잖아요. 미안해하고 불쌍해하게 기다려주고 이해하지 않아요. 넌 내 거야. 그래서 끝까지 추격해요. 바로가 모세에게 처음에 재앙 3번째 재앙에서 그래 나가.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남자들만 나가 그래요. 모세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남자들만 나가서 광야에서 제드리고 온다며 예배드리고 온다며 남자들만 나가도 되잖아. 그럴 수 없나이다. 우리 전부 나가야 된다. 애들은 두고 가 그래요. 아니 애들 두고 오면 다시 와야 되는데
애들이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고 걔네들은 편안하기만 하고 나만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정말 애써서 주님 주님 할 테니까 너는 편안해라 편안해라 될 것 같으세요? 그냥 나중에 다 믿게 돼. 다 믿게 돼.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때 그랬어야 하는 그 시간 아니면 안 되는 영적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이 있어요.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무슨 소리야. 벌써 잡혀먹었네. 잡혀먹었네. 애들은 두고 가래. 모세가 그럴 수 없나이다. 다시 재앙. 이것들이 지네들 기회를 주니까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그래? 소용없어. 바로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재앙. 몇 개 재앙 지니까 그래 나가. 그러면 소나 양은 두고 가. 재산 두고 가라는 거예요. 꽁꽁 내 거. 요거 꼼짝 풀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아니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전부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드려야 된다. 이것들이 또 배불러서 졌다고 소리 안에 못 가게 합니다. 계속 유혹하고 걸고 그러면서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사랑하고 내 자식이고 그리고 이쁘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삭 주변을 완전히 환경을 바꿔버리는 만들어버립니다. 너희들은 잘 살아라. 재산 다 주는데 멀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일에 방해되고 손해되고 제한받는 일은 철저하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육정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자가 누구냐 하면 디사이플을 제자라고 그래요. 디시플린이 훈리는 이런 소리잖아요. 훈련된 사람이 제자예요. 디사이플 제자예요. 그 동사가 뭐냐면 훈련이라니까요. 자기 관리, 자기 훈련이 된 사람이 제자예요. 포기할 줄 알고 제한 정리할 줄 알고 붙잡을 줄 알고 자기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 그 DNA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최고의 가문. 뭐가 최고면 축복 DNA가 있다라는 게 최고의 가문 아니겠어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복이잖아요. 좀 돼줘야지. 실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잡아주세요. 축복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제 믿고 이렇게 왔으면 끝까지 잡고 가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어떻게 그래요? 하다 보니까 흔들려. 유혹이 와. 그래서 살짝 그런데 하나님이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야 너 말이야 이래갖고 되겠어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습을 해주셔. 왜? 너 아직 연약해. 너 아직 성장해야 돼. 성숙해야 돼. 배워야 돼. 그럴 때 학생 때는요. 실수, 실패 문제되지 않아요. 학생이고 어리잖아요. 미성년이라는 말을 그래서 하잖아요. 부모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성인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냥 뭐 하자마자 그냥 결판 내는 이 사회생활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잖아요.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니 그러면 나가라 이게 사회생활이잖아요. 너 말고 딴 사람 충분하다. 그게 무서운 이 현실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실수하고 순간순간 착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착착착 잡아주셔. 그러면서 성장해. 변화돼. 어른이 돼. 가장이 돼.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받은 DNA, 육이 갖고 있는 DNA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영의 DNA를 받으면 특징이 뭐냐면 계속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그 했던 얘기 또 하고 그 짓 또 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그거밖에 할 줄 모르고 그런 생각 사고방식에 갇혀 있고 그러지 않고 퍽퍽퍽퍽 소리가 나요. 알을 깨고 나오는 소리. 아름다운 그 벌레가 뇌고치가
날개를 단 아름다운 나비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문은 무엇을 하든지 축복이 오는 가문이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축복되는 가문이 하나님의 DNA, 아브라함의 가문이었습니다. 돈 많은 가문이 명문 가문이 아니에요. 권력자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좋은 가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명문 가문이에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이 제일이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자리에 있고, 그래서 순종이 기회가 되는 그런 가문,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DNA로 그 가문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바로 그런 가문이시군요. 얘기해 주세요. 바로 그런 가문이시군요. 바로 그런 가문이시군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 받아주세요.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제일이세요. 그래서 축복으로 가득 채워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뿐만이 아니라 우리 환경 속에, 우리 이 나라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만방에 펼쳐가는, 예수님이 배출되는 그런 가문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문에 속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며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작정한 우리 새롭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